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일본 게이오 대학의 16대 총장을 지낸 토리 야스히코 박사의 강연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내용은 한국에서요 오래전부터 대입 논술이나 비평 지문에 자주 출제되어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진 산업사회에서 교육의 위기라는 제목의 강연인데요. 박사는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젊은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만 가르치고 있다. 삶의 의미를 모르니 그저 아무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젊은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다. 둘째, 국가 건설의 사명감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사서삼경 중 대학에 보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가르침이 등장한다. 학문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평천하,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육은 자기 안위를 도모하는 기술만 가르친다. 셋째, 부모 세대가 겪은 고난을 체득하는 교육이 부재하다. 부모 세대의 고난을 몸으로 배우지 못한 세대는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야 한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덧 젊어서 굳은 일 하는 사람은 늙어서도 한다는 인식에 사로잡혀 자녀에게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들은 이 강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지적이 교회 안에서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교육이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좋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이 그저 마음의 평안이 넘쳐흐르는 것,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 인생에는 실패 따윈 없다, 하나님 다 지켜주신다 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자기 안위를 도모하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한 시골 마을인 아나돗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아나돗은 어떤 도시냐면 제사장 안에서도 권력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제사장들이 살았던 마을이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었죠. 예레미야가 거기서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특별히 출세할 기회가 없는, 그냥 평생, 그나마 제사장은 이제 세습이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건강만 허락된다면 늙어 죽을 때까지 제사장으로 지낼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마치 우리 시대의 공무원처럼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출세에 대해서는 별 욕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아나돗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이었고, 예레미야가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더니 여러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당연히 예레미야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죠.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아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제가 나이가 어립니다 이런 뜻뿐만 아니라 저는 선지자가 될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국제적인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는 고백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 저는 출세할 생각 별로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 역할 그냥 감당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는 완곡한 거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해서 이미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아주 놀라운 뜻을 표현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자기의 안일만 도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로 부르셨다는 의미이고, 또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앞으로 예레미야가 행하는 모든 선지자적인 예언들, 이것이 그냥 예레미야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말이다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7절에 그것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즉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어디든지 가야 하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 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았듯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텐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직장에 있는 동료를 만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고생했는데 그래도 널 보니까 조금 살만 날 것 같아. 이 시대가 너무너무 어두워서 절망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너의 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내 안에 소망이 생겨.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두 번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질문 내용이 똑같습니다. 즉, 내가 무엇을 보느냐?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답변합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살구나무 가지는요, 영어로는 아몬드에 해당되는데요. 이 나무는 이스라엘 나무 가운데서 가장 일찍 꽃을 피는 나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우리나라 역사의 대대로 내려오면 매화가 갖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와 비슷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가장 일찍 꽃을 피우기 때문에 심지어는 눈이 와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는 나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무의 히브리어 발음이 깨어보고 있다는 동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서 그냥 말씀만 주고 너 알아서 해. 너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현될 때까지 내가 지켜볼 거야. 내가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전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고요. 그를 옥에 가두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의 사명을 달성하기까지 그를 보호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반드시 수고와 고난이 따라오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쉽지 않은데 수고와 고난이 왔을 때 그저 계속해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 더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아니면 내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것을 하기 너무 힘든데 혹시 나를 지지해주고 보호해줄 또는 나 대신 일해줄 사람을 또 찾는 것,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너무 탁월하고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 조직만 있다면 그것을 바라실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자신의 약속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낳을 것이고 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언제 낳을 거야?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해주고 계시지 않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녀를 낳는데요. 그 나이대에 되면 그 당시에도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심지어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도 끊겨버린 그런 나이인데도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처음부터 너 백세의 아들 낳을 거야 이러면 좀 나았을 텐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다렸지만 실수를 연발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이제 짐승들에게 먹일 먹이에 따라 유목민들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살게 되죠. 또는 가뭄 때문에 또 지역을 옮겨가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집트와 그랄 땅에 이제 갔을 때 겁이 났던 거죠. 그 지역에 아주 강력한 왕이 살고 있었는데 아내인 사라를 얻기 위해서 혹시 내 목숨을 죽이면 어떡할까? 아마 그 당시에는 법과 경찰 제도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실질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즐겨 쓰는 속임수는 뭐냐면 아내를 누이라고 하라. 실질적으로 이복 사촌에 해당되는 누이였으니까요. 누이라고 속였더니 정말 왕들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궁으로 데려가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아브라함이 그저 믿음이 연약해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줌으로, 그래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함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에서 그냥 끝나버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이 나약하고 그지없는 아브라함, 너 탈락! 내가 다른 사람 선발할 거야.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저지른 가오니 내가 책임져! 이렇게 물러서 계시지 않고 이집트와 그랄 왕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먼저 놀라고, 아니 우리한테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심으로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지켜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또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답변하죠.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것은 북방에 살고 있는 족속들, 즉 바벨론을 위시해서 여러 제국들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었는데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멸망할 것을 유다 왕과 족장, 제사장들에게 선포하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유다를 심판하는 그 방법이 바벨론일까?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으로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소수 민족을 핍박했던, 그래서 유다가 악하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훨씬 몇십 배 더 악한 그런 나라가 바벨론인데 왜 하나님은 이 심판의 몽둥이를 바벨론 같은 제국주의를 사용하실까? 차라리 유다의 죄악으로 징벌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저희가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냥 불과 유황을 내려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이용하시는 걸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하박국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하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신 이후에 바벨론과 여러 제국들도 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만 인정되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단기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된다? 라고만 생각하면 너무 비관적이고 또 정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제국들이 동일한 판단하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의인은 끝까지 견뎌야 한다. 여기서 믿는다는 에무나라는 표현으로 견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거야 하고 견뎌내는, 그것을 통해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도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내용은 그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거기서 끝나는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시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깨끗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심기 위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세상에는요, 모든 편법을 동원해서 남을 짓밟고 살아가지만 처벌받지 않는 악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부러워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심 씁쓸해하며 나도 하면서 우리도 그 죄인들의 길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되었기에 마치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가 된 양 주장하는 여러 정치인들, 정치 권력들, 세력들을 지지하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하는 것들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결국에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언젠가 심판받을 대상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운 도성이기 때문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으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닥칠 끓는 가마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기후재앙이 진행 중이고, 또 패권을 가진 세계의 여러 집단들이 대충돌과 격돌을 하면서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 또 재앙으로 온 세가 이제 다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위기 속에서도 이 환난과 재앙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또 세상에 또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시고 끓는 가마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